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17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이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0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심찬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대대 20교구입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진액을 다한 사랑으로 만민을 이끌어주신 당회장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만민의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이끌어주시는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20교구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육과 영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육은 변질되고 참이 아니기에 육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하며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했지요. 육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육과 같이 형식적인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 영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의 할례와 함께 육의 행함들을 함께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 육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행함만,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육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사랑스러우나 참이 아니니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런데 그 연단이라는 것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내 성격,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하여 만나지는 어려움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내 유익을 구하고 또 욕심으로 내가 과하게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지켜주시고 연단 주십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육의 신앙생활,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충성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열심으로 스스로는 잘한다 착각할 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러나 그래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치 않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나가면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이 욥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의 연단을 통하여 육적인 사랑의 이 무거치함을 욥은 계속 토설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 육적인 삶을, 육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적인 사랑에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참 영적인 사랑의 가치를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사랑을 영적인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죠. 영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아름다우며 참으로 가치가 있지만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썩어지고 변하는 가치 없는 사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풍요로웠을 때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도와주었는데 막상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모두가 욥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욥을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도 그를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욥을 외인 취급했지요. 이는 바로 육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욥의 처지를 살펴보면서 육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자신이 욥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욥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누군가 나를 찌르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욥과 같은 불평이 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분별해 보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나도 욥과 같이 행했겠구나. 아니, 더 심했을 텐데 생각하신다면 여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악의 모양과 육의 속성들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여 그 죄악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 신속히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육적인 사랑은 변질되고 무익하니 영적인 사랑으로 바꿔야지 생각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성이나 사람을 보면 위로되고 즐겁지요. 또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꾸 육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체 사람한테 기대는 걸 좋아하는 거죠. 동성일 수도 있겠고 또 대부분은 이성에게 결혼을 했으면서도 내 배우자에게 충족이 안 되면 또 다른 이성에게 이거는 큰 죄죠. 사람의 속성이 그리하는데요. 근데 이런 육의 사랑의 무익함을 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사람을 찾구나. 육의 사랑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연단을 가중하는 미련한 모습이니 이런 내 모습을 고쳐야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잘못되었던 내 육의 선택들 깨닫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해서 더 구렁텅이로 빠졌을까? 그리고 욥이 지금 그리하고 있구나. 욥이 육의 사랑의 무익함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냥 욥은 자기의 형편을 불평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지혜롭게 그 안에서 바로 육의 무익한 모습, 육의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래, 내가 추구하는 이 육의 사랑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그러니 이제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또 내가 내 배우자가 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지? 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으로 대하리라.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바꾸지 않고 여전히 욥은 연단회 때 이렇게 육의 사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토설했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육의 사랑은 아무 쓸모없고 부가치해.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육의 사랑을 좋아하거든요. 육의 정을 쫓아가고 그래서 힘들면 육의 사랑에 매달리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임을 찾아서 기도해서 그래서 버리고 영의 사랑으로 바꿔야 또 다른 연단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하여 들은 진리는 육의 사랑이 무익해라고 알았다가 내 안에 있는 육의 정과 사랑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육적인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랑이 지금 변질된다라고 하는 욥의 형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육적인 사랑이 있으면 상대에게 바라죠. 바라는 대로 되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힘들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랑의 속성이죠. 이런 걸 발견해서 버리려고 노력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육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을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지, 나를 위로해주지 않지, 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적인 사랑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육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꿔가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의 무익함과 추함을 깨닫고 육의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 육의 사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찾아 변화되고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의 속성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깨우쳐지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다스릴 수 있죠. 서운한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육적인 사랑의 속성이지. 서운해하면 안 돼. 서운해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 상대에게 바라니까 서운한 거죠. 왜 상대에게 바라냐고요? 그냥 주면 되지. 주고 다 바라지 않으면 서운할 게 없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주고 그만큼 또 무언가 받고자 하니까 서운한 거고. 예전에는 서운해도 상대만 탓했지 내 안에 육적인 모습인 걸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깨달으셔서 이런 모습이 육의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이고 변화돼야겠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데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육이 영으로 바꿔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채우면 육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을 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들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벌써 욥기 강의 50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내 모습에 무언가 변화가 되었는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을 그냥 주제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변화로 이 욥기가 다가왔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하지 못했다면 나는 맨날 진리를 들어도 수박 겉핥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육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육의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고 똑같이 변화 안 되고 그냥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리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욥의 연단이 내게 계속 올 터인데 안 되지 하고 이제 변화의 열매로 맺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 17절 본문에 욥은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말합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은 욥이 아내 곁에 있는 자체를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욥 가까이 오는 걸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욥이 싫은 게 아니라 아내가 욥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는데 남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동포란 문자적인 의미의 한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호흡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혐의한다는 것은 꺼리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아내뿐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까지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육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는 육의 사랑을 벗고 영의 마음을 이루어 영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육의 사랑에 힘들고 지쳐할 때, 또 자기 스스로도 육의 사랑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나는 그 육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이 세상에서 쉽지 않죠. 육의 사람 안에서. 정말 자기의 생명도 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에게 생명도 주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처럼 쉽지 않은데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고요. 쉽지 않죠. 아니면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하면 아버지 원하시는 영의 사랑을 함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니 또 좋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다 그런 영의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변화져 갈 수 있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육의 사랑을 쫓아가면서 괴로움을 자초한다면
욥과 욥의 친구가 계속하여 입으로 악을 바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을 끌어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큰 수모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8절 19절에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졌는지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덮인 데다 욥의 말과 행동도 예전과 같지 않으니 어린아이들도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있으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말았지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친구들이나 아내가 될 수 있고 친척과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며 상대의 입장은 들어주지도 않고 변론을 계속하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욥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평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A에게 찾아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A는 예전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자존심 이제 굽히지 않고 아니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너보다 무엇이든지 더 낫기에 옛날에도 너를 도왔지 않느냐 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아니꼽게 생각하며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권면을 해준 사람은 서운함이 틈타서 아니 없는 주제에 잘난 척한다. 자기가 옛날처럼 잘 나가는 줄 아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아냥하고 또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원수처럼 돌아서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라도 상대가 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서 듣지 않고 내가 전에 너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지금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 자,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지금 조언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좋은 길로 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룻의 도리를 쫓는 선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도리를 쫓아 행할 때 그것이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 이웃들은 지금 욥에게 그렇지 못하고 도리를 쫓지 못하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고 지금 반대로 이렇게 욥에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욥에게 좋은 말이라고 조언이라고 했는데 욥이 듣지 않으니까 아니 지가 전에 잘 나갈 때만 생각하나 보지 하고 도리어 서운해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하는 욥의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도 버리고 권면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한 말로 대하니 상대로부터 조롱과 멸시가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중 낮아질 때 현실을 인정하고 지적과 권면을 달게 받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며 감사함으로 돌이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왕을 지적할 때 변명하는 사람은 더 큰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인 경우에는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죠. 자, 하나님 지적을 받았는데 받지 않고 내가 나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으며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지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자 사울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또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불순종한 이유를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앞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왜 왕을 잡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하라 했는데 왜 그래야지 않았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아니 저는 순종했는데요 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세네 가지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불순종했어요. 근데 불순종한 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 이거 한두 가지, 세네 가지 이건 잘하지 않았어요? 이게 권면받고 지적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것도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셨을 때 그 길로 갔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얘기 시작 자체를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하였지요. 진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핑계만 댔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하는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왕비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 바알이 전국에 퍼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엄히 금할 정도로 매우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케 하셨지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심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신 전하였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유괴 사람은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받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리로 권면할 때 내가 그 말도 기쁨으로 듣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은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아 도리어 사망으로 재앙으로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왕과 왕비는 어떠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왕과 왕비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까닭인데 자신들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해서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탓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은 이렇게 이유와 변명을 대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해 주었을 때에 돌이켰으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니 결국 아합 자신은 물론 후손까지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유다의 아사왕은 어떠했습니까? 아사왕은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 전역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근절시킨 사람입니다.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후의 위를 폐하기까지 했지요. 자칫 백성이 우상 숭배에 물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아사왕은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점점 사람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어려운 전쟁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였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웃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지만 아사왕은 돌이키기는커녕 그를 옥에 가두며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아사왕은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들고 맙니다. 병이 나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병이 난 지 2년 만에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며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역사를 베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지자의 권면을 받았을 때 감사와 겸비함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안목의 정력으로 인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밧세바가 잉태하자 다윗은 이를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자신과 육체를 행하여 지금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비운 상황에 지금 그렇게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으니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들어오라고 전쟁 중인데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의로웠던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신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쉴 수는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자 이렇게 충성스럽고 의로운 백성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 죽게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셨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책망하시며 이로 인해 큰 연단과 보응이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겸비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런 중심의 회개를 보시고 사무엘하 12장 1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중심의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 왕을 당장 죽이시는 일도 없고 또 이런 죄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또한도 용서해 주시겠다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다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윗의 죄에 대한 보응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연단이 뒤 시간에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도 지금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물론이요. 그 이후에도 이 죄의 보응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큰 연단이 그 뒤에 따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니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연단 중에도, 그러니까 다윗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바로 중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겸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이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흔적조차도 깨끗게 씻기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허락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따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아들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요.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을 받는 중에 다윗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이 또한도 감사함으로 받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의 회개를 한 사람이죠. 나 전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왜 이런 어려움에 왔나가 아니죠. 내가 받을 걸 받는 거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거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연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던 중 시므이라는 백성 중 시므이라는 이가 다윗 왕과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장수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지요. 아무리 다윗 왕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장수들이 또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악한 백성이 지금 다윗 왕을 저주하니 장수가 참지 못하고 내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죠. 이때 다윗 왕은 그래 알아서 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가 그 백성이 싫고 밉고 지금 나도 이게 화가 많이 난다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장소 가서 죽이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 왕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며 그를 그냥 두라 말합니다. 이어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므이는 잘한 거예요? 백성 시므이는 지금 다윗 왕이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게 잘한 건가요? 그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그래도 어떻게 일개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티끌을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욕을 해? 라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할 때 그것이 겸비한 마음이요. 연단을 잘 통과하는 모습이지요. 악이 없는 모습이지요. 욥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욥은 친구들이 권면하는 말을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변론하며 도리어 친구들을 질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신다며 연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지요. 하지만 다윗은 혹독한 연단을 받았을지라도 겸비한 자세로 임하니 모든 죄를 사함받음은 물론 연단을 통해 더 깊은 선과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러니 이 다윗의 연단의 때도 보면요. 연단을 받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는데도 다윗이 지금 순간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왕위에서 쫓긴 바 되어지고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하지 않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다윗 왕을 쫓아서 같이 피난을 가거나 도망치는 신하들도 있었고 어떻게 하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에 서셨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셨고 다윗을 배신하는 이는 그 결말이 비참하였고 다윗을 돕고 함께했던 이들은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선과 악의 중심으로 살피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매사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적을 달게 받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발전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앞서 예를 든 사울왕과 아합왕, 아사왕 이 세 사람과 다윗왕을 비교해 볼 때 그 마음씀이나 그릇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권면하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한 점과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하는 상대가 윗사람일 때는 물론이고 동료나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마워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지적한다. 내게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권면하고 지적해준 사람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발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말합니다. 욥은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마르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욥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7장 3절에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말한 대로 욥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계속되는 변론 속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음식을 먹는다 한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면 몸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 점점 마르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친구들은 말로 찌르고 아내는 외면하고 일가 친척이 곁을 떠나고 집의 하인들까지 욥을 무시하니 그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온몸은 악창이 나서 터졌다가 합창되고 또 갈라지고 피가 나서 흉하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온몸이 야위고 피골이 상접하여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잇꺼풀, 잇몸이 남았기에 말은 할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진 욥은 마침내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쳐서 이렇게 되었으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육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하지만 욥의 말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 환난에 빠져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같이 애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며 무조건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면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서로 미워하고 내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더 미워해요. 그래서 악을 바래요. 싸우고 다퉈요. 그런데 와서 상담한다고 아니 그 상대방이요 저에게 먼저 이렇게 저를 험담했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상대방을 좀 권면해 주세요. 한다면 제가 아유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 제가 조금 야단칠게요.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진리로 얘기해 줘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고 상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아유 참 안 됐군요. 힘드시겠군요. 라고 위로해 주고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으니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깨우쳐주고 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죠. 육적인 위로를 주기보다는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육적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육에 거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은 위로받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주의종님에게나 아니면 진리로 답을 해주면 육적으로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진리의 답을 해주니까. 아니, 회개해야 돼요. 더 섬기고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영적인 진리의 답은 육으로는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거나 연단을 만나면 세상 사람, 세상 친구, 청령 충만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저 친구 만나면 내가 육의 얘기밖에 더 해. 아무런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하고 만남도 꺼려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단을 받거나 힘들 때 위로받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니 도리어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험담하고 불평하고 아니 단지 그냥 육으로만 내 편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나는 지금 육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의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얘기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안 했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점점 육으로 빠져들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사람을 만나서 권면을 받으면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도리어 묵묵히 참고 화를 누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 책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근데 당장 듣기로는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좀 하소연을 했으면 내 편도 좀 들어주고 좀 그래주면 좋은데 하고 순간 서운했지만 이 서운한 잡채가 육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달려가야지 어떻게 다시 육을 선택하겠냐라는 마음으로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려 하고 또 상담하려고 하고 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는데 그런데 육으로 빠지는 사람은 지금 영의 정답을 주어도 그 말이 듣기 싫고 육의 사람을 찾고 육의 정을 나누다가 더 연단으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달아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말합니다. 친구들아, 나는 내 잘못으로 이런 지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의 말도 핍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하는 말은 너희들의 핍박 때문에 내 살이 이렇게 마르고 있는데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격노하였으므로 그 말이 핍박으로 들렸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욥 너는 악하다, 나쁘다, 못됐다 지적하고 찌르는 말들을 쉼 없이 듣고 있으니 욥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니 살이 쭉쭉 빠지고 마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의 살을 먹는다며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 살이 빠지는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친구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스스로 살을 깎아먹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욥의 마음이 선하고 솜털같이 온유하다면 살이 빠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철판이나 콘크리트같이 단단하면 상대가 악한 말로 찌를 때 견디질 못합니다. 단단한 철판에 돌을 던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꽃이 튈 정도로 쨍 울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지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콘크리트같이 단단한 사람이 억울한 말을 들으면 속이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장 가서 변명하거나 따지고 혈기를 내야 속이 시원하지요. 여러분의 마음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모함의 말이나 오해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괴로워서 살이 쭉쭉 빠진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상대의 말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환경이 스트레스가 되면 도리어 먹어가지고 붓거나 찌는 이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말은 뭐예요? 상대의 말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과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웠던 나타나는 현상은 뭐 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 형편에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 때문이라 생각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인 내 상사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 힘들었어 생각했다면 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단단해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솜털에 돌멩이를 던지면 포근하게 감싸 안아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솜털처럼 온유하고 선하면 누구와도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게 부딪혀와도 사랑과 덕으로 감싸버리니 소리가 나지 않지요. 상처나 고통을 받지 않으니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래도 저래도 기쁘고 감사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니 살이 빠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솜털 같은 마음을 소유하되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해서 상대의 살을 빼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받을 수가 없어 살이 마르고 있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의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에게 계속 지적의 말로 고통을 주는 사람도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고 인정했다면 살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받았을 것인데 받지 못하니 살이 빠지는 것이며 그런 욥에게 말을 멈추지 않는 친구들도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말 한마디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욥과 같은 처지라면 과연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욥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오히려 진리를 쫓아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시험한 난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구와도 대적하지 않고 솜털 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진리로 행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며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주님 닮은 솜털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솜털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며 가정 일터가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다는 거 아닐까? 그리 행합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 내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고 서운해지고 그리고 열심히 내었던 것들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또 마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마음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고 열심히 낸 것만 생각해요.
진리로 비춰보면 내가 잘한 거는 한두 가지고 잘못하고 부족한 거는 도리어 10가지, 20가지 더 많은데 안 하다가 한두 가지 잘했어요. 초신자가 한두 가지 잘하면 응답이 척척 오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반석을 지나야 되는 이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한두 가지 못했던 거, 한두 가지 이제 좀 잘했다고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쌓인 죄의 담이 너무 많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하지 않은 게 10개인데 한두 가지 이제 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응답 안 왔다고 또 서운해요. 서운하고 있는 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으니까 하고 응답받을 행함을 하지만 그것마저도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하고 서운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육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들으면서 응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들어드렸지만 꼭 오늘 말씀만 육과 영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욥과 욥의 친구들의 육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적을 받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은 육의 사람입니다. 연단이 오니까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육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적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돌이키면 영의 사람이 빨리 되어지고 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 육과 영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해서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근데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나 서운해. 하니 이런 여러분들이 아기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초신자도 아닌데. 여러 가지에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매번의 말씀 속에 답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욥기를 통하여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나를 다 변화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시고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의 모습을 통해 지적이나 권면, 책망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육의 사람은 상대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말씀드렸지요. 욥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친구들의 권면과 질타로 인해 자신의 살이 빠지며 고통을 당한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의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면 이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며 고통을 당합니다. 변명하고 따져 묻고 싶고 그렇지 못하면 밤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며 화가 나지요. 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 말이 내게 해당되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게 필요한 지적이라면 당연히 감사로 받을 것이요. 괜한 험담이나 악한 말이라면 그냥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라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인지라 누가 나를 험담하거나 악한 말을 하면 막 기분 좋을 일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상대의 악으로 인하여서도 내 마음이 순간은 슬플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나랑 상관없는 말이니까. 그런 악한 말을 한 상대는 악을 바라여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죠. 나를 오해하고 판단한 것이 마음은 순간 아프겠지만 그것으로 내가 몇 날 며칠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내 신앙과 충만함에 영향을 받을 영향을 받는 만큼 내 마음 그릇이 작은 것이요. 내가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육의 모습임을 깨우쳐야 하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나 그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과 영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욥은 육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흠이 없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속성들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그런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로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 모든 연단이 소중한 경험들로 남아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는 참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연단이 큰 만큼 따르는 축복도 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오직 감사하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의 모습을 통해 육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나는 그보다 더 심하였을 텐데라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육적인 속성들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육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모습, 서운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 싫어하는 모습들, 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이러한 교만함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겸비히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발견하여 변화된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사오니 우리는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점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 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